예, 주님의平安.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3개월 만에 뵙습니다. 선교사들 나올 때마다 그 이전에 봤던 인터벌이 너무 짧으면 선교사들은 모르는 교회 갑니다. 이유는 한국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걸 안 좋아해요. 선교지 있어야지. 왜 자꾸 한국에 오는 거야? 선교사는 선교지 있어야 돼. 그런데 선교 원래 이제 출국할 때 출장 일정이 잡혀서 아내랑 뭐 주일엔 조강목교회 갈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혹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나 저기 있고 싶다. 나 저기서 조강목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아쉽다. 서운하다. 그런 마음을 매주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번에는 설교 안 해도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한 형님이잖아요. 하기 싫으냐? 그래서 사역자가 아니 설교를 하기 싫진 않아요. 하기 싫진 않은데 이렇게 원래 담임 목사님이 지키시는 자리인데 선교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예배만 드리고 함께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그네 생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부천에 사시는 분, 예.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 예. 그리고 인천에 사시는 분, 김포는 없으신가요? 저기 계시는구나.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시는 분, 저밖에 없네요. 예, 저는 원래 상해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억나는 내용 있으십니까? 나그네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기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본향을 향하여 갈 때 저는 그 영어 예배가 생기고 나선 역시 조강목교회.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나서죠. 그래서 나그네를 섬기려는 이 나그네 분들의 그런 마음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 예배도 보고 특송하는 것도 꼼꼼히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냐하면 그런 나그네를 섬기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담고 예배드리는 그런 영어 예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지만 또 다른 나그네를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이유이지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이 나그네를 살아갈 때 이 나그네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복을 이렇게 어떤 나 바깥에서 주셔서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랑 복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내가 복 자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복이 되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내가 복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겠느냐? 아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복인 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복받도록 통로가 된다. 이것이 나그네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런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면
나는 뭔가를 해야 하고 수고롭게 뭔가를 함으로 그냥 힘든 그런 삶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무엇은 없을까? 그 내용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바로를 만나는데요. 바로가 이렇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은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죠. 나그네. 그러니까 자신을 나그네로 여겼어요. 비록 가나안에도 오래 살았고 지금 잠시 이쪽 고센 땅에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에 피해 있지만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그네 생활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수고로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살았던 그리고 자신의 말년에도 자신의 처지를 나그네로 여겼던 이 야곱의 나그네 첫 시작은 언제일까요?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형의 장자권뿐만 아니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뺐죠. 뺏어서 형 에서가 아주 힘도 세고 다혈질이고 흥분도 잘하고 아마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것을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너 큰일 났다. 도망가라. 그래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마 에서의 분노가 심할 것이다 예상됐을 거예요. 그렇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의 나그네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암 얘기는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노숙합니다. 근데 베개는 있어야 하니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꿈에 아주 신기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똑같은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보다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그것은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났잖아요. 도망갔기 때문에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야곱의 처지에 맞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이삭이 또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확신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맨날 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주일엔 무조건 교회 가고 뭐 하나님이 첫째다, 이런 얘기, 이 두 가지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철이 들게까지 그만 안다고, 아파도 주일에 교회 가서 아프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누워 있든지 뭐 쓰러져 있든지 그래도 교회 가서 아프라고. 수련회 뭐 이유가 없어. 우리 어머니는 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뭐 등등 이런 것을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야곱도 지금 이 내용을요, 아마 이삭한테 계속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나한테 이 얘기해 주고 너희 할아버지한테도 이 얘기해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요. 깨어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베개 삼았던 돌을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꼭대기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아주 귀한, 아마 제일 귀한 걸 거예요, 기름을 통째로 그 돌 위에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 베델의 뜻은, 벳은 집이라는 의미고요, 엘은 익히 알듯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야곱이 편안하게 있을 때인가요? 자기 원래 집에서 편안하게 누리고 편안하게 먹고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요. 도망자예요. 그리고 그 누구로부터 도망하냐면 자기 친형으로부터. 자기가 잘못해서. 그럼 지금 머무는 곳이 이렇게 잘 수 있는 뭔가 지붕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요. 추측컨대 노숙할 거예요. 노숙. 왜냐하면 옆에 있던 돌을 베개 삼았다고 했어요. 길가에 노숙하고요, 도망자 생활이고 마음은 불안하고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은 뭔가 순탄해야 할 것 같고 평안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어떤 상황,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곳, 그 상황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극단적으로 어떠한 상황 혹은 어떠한 곳도 하나님의 집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고백에서 보면 알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병을 얻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건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인식, 믿음, 확신이 약해지는지 없든지 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막 꽉꽉 차고 뭔가 이래요. 그런데 성도의 많은 사람, 교회가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인식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확신이 줄어든다라면 글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요?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알지 못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인식 혹은 확신, 믿음이 감동 이런 것이 없을 때, 없다면 그곳은 교회든 바깥이든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베델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면 이곳 조강목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주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드리는데 집중해라. 그리고 나는 너가 올리는 그 예배를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너도 너의 영혼이 기뻐할 것이다. 그런 시간이거든요. 왜요? 주중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저는 철이 들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 본명은 영대입니다. 모르셨죠? 저희 어머니 사투리 경상도 분이신데 이영대야, 영대라고 발음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영대야. 주일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자라왔대잖아요. 철이 들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내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 아마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는 주일 예배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군대 가서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시골 가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주워가지고 본교회 가면 출석을 인정해줘서 출석상 그렇게 매해마다 받았어요. 철이 들고 나서는 왜 주일에 이 날에 교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잃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고, 예배 드리는 나에게는 어떤 영광에 참여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야, 주일에는 나에게만 예배해가 아니고 그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것. 맞습니다. 이곳 조강목교회 예배당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요? 그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그 관계에서는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는요? 거기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멘. 설교 끝. 그곳 또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 감동, 믿음,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야곱은 무엇을 했나요? 야곱은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전부를 이렇게 붓고, 그 기름이 그 당시에 귀했고요. 약으로도 쓰였고, 그리고 자신의 그 일용할 그런 것을 고기를 떡을 구울 때도 쓰였고, 그래서 아마도 그의 엄마 리브가가 잘 챙겨줬던 아주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삼촌 라반 집 갈 때까지 이걸 잘 써라. 그래야 네가 잘 살아남고 그럴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통째로 이렇게 부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제단을 쌓아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할 때 했던 행위예요. 즉 야곱은 이전에는 몰랐는데 비록 내가 있는 곳이 이 길가, 지붕도 없는 위험에 노출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제 알았어. 그리고 바로 한 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도망자의 삶이 하나님께 경배가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야곱은 비록 상황은 그랬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일 아침에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너무나 특별한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 종항목교회 저 출구를 나가고 나서는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 또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배와 찬양, 예배드려야 하죠. 학생의 이 공부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예배입니다.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은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서류 작업, 도대체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지라도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통하여 회사가 유익을 얻고,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영역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요. 작은 일이라도. 이런 서류 작업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못 얻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 업무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돌아오는 돌밥. 그 코로나 때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던 건데, 애들은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저도 집에 있죠. 그럼 돌아서는 밥. 이걸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왜냐하면 반복되는 일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와 우리 두 아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저희 온 가족은 아직 코로나가 안 거쳐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던 것은 그런 아내의 수고, 헌신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가정의 일상의 그런 업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바래지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이 속한 뭐 회사든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낸다면 그 직장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 예배와 하나님께서 좀 차등을 두어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요. 똑같은 예배입니다. 일상으로의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이 지금 이 현실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너무 아파요. 우리가 참으로 일상에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구나.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그 예배가 어떠한지, 그럼 그것 또한 나에게 베델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 연습하는 거죠. 좀 다르게 말하겠다, 다르게 생각하겠다, 혹은 다르게 판단하겠다, 다르게 결정. 이 다르다는 기준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바른 것을 주장하고 또 바른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왜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다고 강조할까요? 주일에 이 시간은 우리가 주중의 일상의 예배를 살기 위하여 잘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주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기자.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면 좀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 오면 서로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저기를 딱 나가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이렇게 조각목교회에 와서 만난 성도분들이 해주는 격려, 위로가 얼마나 있나요?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것만큼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전쟁터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죠. 그러면 주일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주일을 강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잘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끈끈해짐을 아마 우리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그런 걸 이렇게 누리셨을 거예요. 뭔가 주중에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이 아침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더 끈끈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주중의 일상을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영역, 그 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주일, 교회, 이 예배, 여러 가지의 섬김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조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격려해 줍니다. 주일에 깊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중도 그다지 힘있게 살아갈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주중을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이것은 그냥 세상이고 나의 직장이고 그냥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지라고 살았던 성도들은 주일에 왔을 때 또 그렇게 깊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요. 만약에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주일에 깊이 예배드리면 주중이 좀 버거울 수는 있어요. 이게 교회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그래도 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 주일에 조금 처져서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시 주일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 충분히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렇게 충분히 경배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받고 됐다, 좋다, 하나님 이러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그렇게 깊이 경배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막 에너지가 이렇게 차 올라와요. 이렇게 차 올라오면 다시 주중을 살아가고요. 이런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주일 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주일에 약간 목숨을 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솔직히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듯이 깊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일할 때 주여 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회사에서 안 좋아해요. 공부하다가도 공부 열심히 해야죠. 왜 하나님을 막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해요. 그 일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누려요.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천사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경배. 이게 천사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요. 천사들을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천사보다 훨씬 귀한 존재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비유적으로, 사실 천사 안 보이죠. 사실 사닥다리도 안 보여요. 천사가 왜 보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깊이만큼 아마도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이 3년 남짓한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리고 승천하신 것은, 그리고 곧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깊이만큼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안전의 복, 평안의 복 등등의 복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비록 본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갑니다. 어디에 정착한다는 느낌이 사실은 없잖아요. 나그네라는 이 개념 안에는. 하지만 우리는 그 본향을 가기 전까지 어디에 머무르긴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뭐 집, 뭐 가정, 뭐 직장, 그런 다 영역이 있잖아요. 잠시 머무는 곳.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알았다면, 이전엔 몰랐지만 알았다면, 그러면 주중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릴 때에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 태도를 주중에도 유지하려고 연습 믿음의 연습을 한다면 주일 예배만큼은 그 주중 예배가 충분하지 못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주중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그 관계를 깊이 하는 것만큼 이렇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주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요. 제가 원래 상해에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잠시 머물면서 저에게 계속 도전이 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나는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표류하듯이 떠다닌다, 이런 느낌이 많아서 매일매일 이 불안과 불확실이 주는 염려의 도전을 제가 이렇게 저항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어요. 아니다, 확실한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이런 거 저쪽으로 다시 보내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저에게 아들아, 거기도 내가 있는데 거기도 내가 있으면 거기도 내 집 아니니? 였어요. 거기도 내 집 아니니? 그래, 네가 상해로 부름받은 중국 선교사야.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말레이시아에 일정 기간 머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거기도 내가 있고, 그러면 넌 거기서도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주는 복을 충분히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셔서 할 말이 없었어요. 넵! 하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에, 나의 사역에,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여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 줄 이제는 알았습니다. 라는 야곱과 같은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한국 들어오기 며칠 전에 그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일상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뭔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꽤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나 그곳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린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도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이런 마음을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